오늘 마지막 새벽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홍해까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제 마침내 홍해를 건너는 이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도도한 홍해 같은 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갈 수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이 큰 강, 홍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뒤에서는 또 나를 죽일 듯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안에 길을 뚫으셨습니다. 바다에 열린 길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홍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런 험한 말을 쏟아놓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겠는가. 우리가 아는 모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내산 위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그 광야의 행진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아갈 때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이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그런데 바다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이 기도의 지팡이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은 모세의 그 지팡이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세처럼 구약시대처럼 들을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홍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끝났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편안하게 좀 새벽에 좀 자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구름 기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똑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그 바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같은 바다인지 다른 바다인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 구름 기둥은 흑암의 구름이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깜깜한 흑암이 그들을 막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그 구름 기둥이 환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이 되기까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깜깜한 흑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어두움인가 아니면 빛인가? 내 가는 길을 깜깜한 흑암 속으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환한 빛으로 만드셔서 밤에도 하나님의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밝은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 바로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밤새 쫓아갈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닷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그 열정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한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닷속에 뚫린 길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백성들이 보는 앞에 바닷속에 길이 뚫렸습니다. 고속도로가 바닷속에 뚫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 같은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피하여 도망가 저 강 건너편으로 무사히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본 애굽 사람들이 깜깜한 구름을 헤치고라도 쫓아가서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쫓아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바닷속에 길이 열렸어요. 언제 이런 고속도로가 여기 뚫렸지? 아마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 잡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 길로 건너갔다 이겁니다.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애굽 군대가 그 길을 쫓아왔는데, 그런데 그 길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제 말은 똑같은 길을 갔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그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었는데, 같은 길을 애굽 사람들은 쫓아갔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 길은 너무나 무서운 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잘 가던 병거의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일어서니까 사람 군인들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혼란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리도 갈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막힌 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은 것들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바닷속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정말 평생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서 생명을 얻고 무사히 건너편으로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물은 똑같은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의 길을 환하게 넓게 열어주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그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 바닷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홍해도 두렵지 않고 바닷물도 무섭지 않고 어떤 상황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복이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에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 그 홍해는 갈대밭이었어. 그래서 그 홍해의 물은 사실은 무릎 정도까지밖에 차지 않은 얕은 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져서 새 길이 뚫린 게 아니라 그냥 첨벙첨벙 그 강을 건너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소년이 선생님께 손을 들고, 선생님, 그렇다면 진짜 더 큰 기적인데요, 어떻게 무릎밖에 오지 않은 길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까? 야, 그거 진짜 기적이네요. 그러면서 아주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신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홍해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내일 본문에 노래가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홍해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이 홍해의 기적은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홍해 사건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만나는 홍해들을 경험하고 이 건너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운 홍해가 있으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또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번 성회의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는 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닷속에 새 길을 뚫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 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람으로 강을 갈라내셨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물로 벽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애굽 사람들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IQ는 우리의 IQ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일으키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깜깜한 흑암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어제도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교류가 시작된 것도 이거 안 믿긴다. 도대체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참 우리가 의아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다.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나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 끝이 없고요.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는 길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이 없네. 그렇게 생각해도요.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게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일,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일, 옛날 번역이 차라리 나아요.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위대한 일, unsearchable things, 우리가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인생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